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뽑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로로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신문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성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끼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에게서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에르 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애굽의 금으로 애굽을 섬겨라. 금은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값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그 재화의 영역의 가치의 기준을 금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예요. 금값이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는 신호일까요? 나빠지는 신호일까요? 금값이 올라가면. 금값이 올라가면 경제가 나빠지는 신호죠. 그렇게 금은 세상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 중에 하나예요. 모든 가치 기준, 재화와 영역의 가치 기준의 기본을 금으로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3장의 말씀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다 보면은 많이 찔림을 받을 수 있겠죠. 많이 찔림을 받아야 또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배워서 금을 잘 다루는 부사델과 올리압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금의 특징은 첫 번째는 불변성이에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성이 변화되질 않아요. 은은 변하죠.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은을 집어넣으면 까맣게 변색이 되니까. 근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그 본질 자체가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타포로 보면 영원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제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혹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성령 이것을 의미할 때 하늘 생명,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의미할 때 메타포로 금을 이런 상징성으로, 영원성으로, 불변성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금은 귀해요. 채취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가치가 있는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가치성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요동쳐도 금은 가치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재물의 왕으로, 재물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불변성과 희귀성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에 비유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메타포로 상징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금은 어쨌든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말씀에 나오는 금은 자하브라는 원어가 쓰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런데 자하브라는 이 원어는 빛을 내다, 반짝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짝이다 하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 다음에 빛을 내다 하면은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주는 햇빛, 태양, 이걸 말하는 거죠. 금은 이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에도 바울이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 누구의 아들? 빛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다? 빛이다. 우리 아버지가 빛과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강이 나오죠. 강.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네 강이 나와요. 근데 그 네 강은 사람 속에 흐르고 있는 인격의 속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불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하나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불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강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강이 흘러가는 그 땅을 보세요. 첫 번째 땅은 하일라 땅이고 두 번째 땅은 구스 땅으로 흘러가잖아요. 구스.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땅, 시커먼 땅. 그 다음에 아수르 땅으로 가잖아요. 아수르. 아수르도 나쁜 놈들이잖아요. 맨날 이스라엘 침공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이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사라진 강이 유브라데 강이야. 유브라데 강이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와. 그러니까 에덴에서 흐르는 이 네 강들은 전부 다 나쁜 강들이에요. 나쁜 강들. 물이 시커멓고 악취가 나며 모래 땅에 흘러가고 검은 땅에 흘러가고 악인들의 땅에 흘러가며 사망으로 가는, 사망의 바다로 가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거든. 맨 마지막 강은 유브라데 강은 사망의 강이에요. 사망의 강. 사람을 사망의 바다로 끌고 가서 죽이는 사람들 속에 인격의 강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보면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고 옛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으로 새로 태어나니까 그 속에 속사람의 강에 뭐가 흘러가냐면 생명수의 강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상징성들이 있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는 악인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에 관한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강과 관련된 것이 금인 거예요. 그 강이 비손 강인데 어느 땅에 흘러가냐면 하일라 땅에 흘러가. 따라서 해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수요는 공급의 어머니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게 돼 있고 필요한 곳에 발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곳에 재물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아멘? 다 그런 원리로 하나님 말씀이 쉽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비손이라는 이 강 이름은 넘쳐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쳐남. 그리고 나누어짐, 분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일라 그 지역, 비손강이 흘러가는 하일라 지역에서 뭐가 난다고? 반짝이는 금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떤 용도라는 거예요? 비손이라는 이름에서 넘쳐나는 것인데 그것은 나눠야 될 것이다. 재물의 황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재화와 영역의 가치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금이라는 재물은 나누는데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나는 샛별이가 좀 동의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샛별이가 동의를 잘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반응을 해줘야 기분이 좋지. 모래 땅에서 넘쳐나는 금이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이 본질이다. 아멘. 그런데 또 비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위에서 쏟아진 물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 위에서 쏟아진 물.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모래 땅에 묻혀있는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넘쳐나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땅이 저절로 모래 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에서 쏟아진 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쏟아진 물로 말미암아. 물은 말씀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다 이것도 들어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넘쳐나는 나눠주기 위한 재화와 영역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금이라는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것이다. 이런 결과를 도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래 땅인 하일라라는 이 원어는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둥근 원형 모양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가 둥그러요? 못 왔어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둥글둥글한 모래땅 같은 지구를 만들 때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하고 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가 있더라? 하일라 땅에가 있더라. 누가 가지고 있더라? 옥토가 아니라 모래땅에 가지고 있더라. 모래땅에 농사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농사가 되질 않는다고. 물기를 흡수만 해버리지 작물을 자라게 못하는 것이 모래땅의 본질이거든. 달라달라 주라주라만 하지 내놓을지를 몰라. 이런 것이 모래땅 신앙, 하일라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에 나오는 금은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또브 자합, 또브라는 말은 선한이라는 뜻이거든. 선한, 착한, 좋은 그런 금이 선한 것이다. 본래 선한 것이다. 나쁘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선한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선한 용도로 쓰여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솔로몬이 아버지가 짓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짓는데 열왕기상 9장 28절에 보면 성전에 입히는 금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 정금이라는 금이 어디서 오냐면은 오피르에서 와. 오피르는 창세기 10장의 조사에 보면 욕단의 11번째 아들. 욕단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요셉을 떠올려야 돼.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면 가뭄든 애굽 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메타포 상징성으로 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맞아지고 죄인의 구원과 아들이 받는 복된 상급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가뭄에서 나라를 구한 아들이 오피르의 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우연히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예정 가운데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나를 가르치려고? 나를 가르치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치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나를 가르치려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라비아 상인한테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가뭄을 건져내더라. 오피르에서 나는 금으로 솔로몬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입히거든요.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금촛대. 금촛대는 입히면 안 돼. 빛을 내야 되니까.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 속사람이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순금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입히는 게 아니에요.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 상, 이런 것들까지 다 뭘로 입히냐면 금으로, 순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가린다. 입힌다는, 가린다는 게.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죄가 있잖아. 말씀으로 감추고 성령으로 감추고 사랑으로 감추라 이 말이요. 요셉을 상징하는 아들, 거기에서 나는 금, 그것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장식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셈은 이름 있는 분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명성, 네임 그런 것들 말하기도 하는데, 명예 이런 걸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셈이 낳은 아들이 아르박사시요.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든 아담이 무명시요. 첫사람을 상징하죠. 왜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마귀자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새순, 새싹을 의미하는 셀라라는 예수를 의미하는 예수를 낳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셀라가 낳은 아들이 이제 에벨이거든요. 에벨. 건너온 자.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으로서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건너온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이브리라고 붙여서 히브리인이 된 거거든. 강 건너편에서 온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에벨이 의인이 거듭난 사람이야. 사망의 강을 건너온 자. 할렐루야. 그 에벨이 낳은 아들이 벨렉입니다. 근데 이 벨렉이라는 사람 이름 뜻은 갈라진 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사람 속에 속사람 사와 겉사람 사 이중적인 인격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8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벨렉은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 속에서 두 가지 인격이 공존하고 있더라. 죄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근데 뭘 이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밟아야 된다. 죄를 참고 사랑을 성령의 속성, 금을 흘려보내야 된다. 금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요셉까지 나오고 애굽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진 물로 말미암아 하일라 땅에서 만들어진 그 비송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자하부라는 금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거든. 어떻게 스스로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든 것이지.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거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세밀하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런 계획 속에서 이 금이라는 것이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냐면 창조주, 만드신 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돼요.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 안에 피조물의 행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 간 에덴, 그 울타리를 벗어나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사망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가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죠?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일라 땅에 있는 비송강이 흐르는 오피리의 그 정금을 달라고 해라. 명령하는 거죠. 출애굽기 11장 2절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침이 크게 배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강팍해 가지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물르시고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했다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미련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해서 가면 하나님 다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가서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한데요. 절에 다니고 있는데,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가서 전화를 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것이고. 저 사람은 부자해가지고 이거 필요 없을 건데요. 그런 생각 하지 말어. 주인이 갖다 주라면 그냥 갖다 줘. 우리는 배달의 민족, 좋은 사람들, 택배만 잘하면 돼. 택배도 안 하면서 월급 안 준다고 그러지 말어. 택배라는 노무를 제공해야 택배 서비스료를 영업비로 아버지가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는 주인이요. 우리는 직원이고 택배 요원이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배달만 해.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어. 설사 내 생각이 있더라도 궁시렁궁시렁 하고라도 그 임무를 수행하면 돼. 궁시렁궁시렁 했다가 안 줄까 줄까. 아, 물건이 배달 정확히 되면 확인만 되면 주는 거 아니에요? 택배로? 아이고 샛별님 네. 뭘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작다. 소리를 좀 키워가지고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기계 장치의 소리를 좀 키워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애굽에서 가져오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양털이나 이런 모든 옷감이나 천들은 다 나중에 언제 쓰일 거냐면 하나님의 예배 처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를 꾸미는데 들어갈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관을 일단 누구한테 시켜놓고 애굽 사람한테 보관시켜놓고 그것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내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나한테 제사 드릴 성막을 지어야 될 거니까 가서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께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셔가지고 은혜를 받게 해서 주시게 한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따져보고 내가 맞춰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뭘로 소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 봤던 아론이 금고리로 만들었던 배금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엘로힘 자아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으로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금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 변치 않는 존귀하시고 아주 위대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모든 가치 기준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금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메타포가 상징인 것이지. 근데 금으로 신을 만들어서 이것은 곧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하는 둘로스 맘모나이. 맘모나이는 맘몬 재물을 말하죠. 재물의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복음 5장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부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둘로스 맘모나이라는 재물의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 때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이 둘로스 맘모나이 그 말이요. 돈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 돈을 아버지의 허락 없이 쓰는 자는 돈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너는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그 재물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으나 의의 종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죄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깨버리고 어디에서 깨버렸죠?
스타우로 나무 형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버렸어. 의문에 쓴 증서를 찢어버렸거든요. 도말해버렸어. 불에 태워버렸다고.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올바른 종, 착한 종, 선한 종,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들에 머물러 있으면 그저 굶지는 않죠. 춥지는 않죠. 그러나 아버지의 직원인 둘로스 엘로힘,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노동한 만큼, 일한 만큼, 심은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자꾸 제가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도전하라고. 그런데 새별이가 도전할까 말까.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곡성천이라는 암내가 있거든요. 암내, 시냇물이. 그때만 해도 막 물이 맑을 때니까 포획망,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투명해요. 거기에 이제 꽁보리밥하고 된장하고 이겨가지고 집어넣고 딱 흔들어서 사방에다 뿌리죠. 물속에다 공기 빠지게 담가가지고 머리로 살짝 심어놓고 입구 부분이 오목같이 되게 오목 파였거든. 입구 부분만 딱 거꾸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냄새들이 저 밑에 하류에 있는 피라미들이, 갈견이 이런 것들이, 붕어 이런 것들이 냄새를 맡고 막 와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위에 이제 내가 뚝방천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물이 맑으니까 보여. 들어갈까? 그런 것들이 있어. 아니, 퐁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굵은 것들이 그러더라고, 굵은 것들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은 그냥 퐁퐁퐁 들어가. 철딱선이 없는 것들 나중에 다 살려줘야 돼. 송사리들은 살려줘야 된다니까. 그래도 한 뼘치 정도 되는 이런 성어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꼭 들어갈까 말까 올라갔다. 팔짱 끼고 보면서 이러는 거지. 그러지 말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결국은 이 배금의 엘로힘 맘모나이, 엘로힘 자하부, 둘로스 맘모나이, 그 결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는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살육을 하거든요. 죽어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 거둬가신다는 거죠. 본래 주인이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야 돼. 아멘. 돈을, 만몬을, 자하부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용도로 쓰지 않는 그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으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도 하나님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으실까?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 사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거든. 첫 번째 돌파는 깨져버리잖아요. 엘로힘 자하부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첫 번째 돌파는. 그 첫 번째 돌파는 누가 깎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신 첫사람 아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수로 만드신 깎은 그 돌판이거든. 엘로힘 자하부 때문에 금신을 숭상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그것 때문에 깨져버렸잖아요.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만들어갖고 오라 그래? 모세한테 만들어갖고 오라 그래.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가거든요.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말씀을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파는. 그러니까 그 돌파는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절대로. 다시 깎은 돌파는 두 번째 깎은 돌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원하는 자는 그 소원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 성막을 만들 거야. 나를 위한 금촛대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금을 입혀서 언약궤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냥 가져와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야 자원. 자기 의지를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들어간다 반대급부가 있다. 의지를 사용해라라는 얘기는 그 의지의 반대편에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5장 한번 펴봐. 5절 먼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목과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가져와라. 원하는 자는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치사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요. 다 아버지 것이잖아.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네 의지를 실어서 순종하면 거기에 상하는 복을 주고 칭찬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를 아주 치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섭섭해요. 22절 읽어봐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전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어쩌고 저쩌고 많이 그래가지고 막 차고 넘치게 와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명령을 내려. 아야야야 그만 갖고 너무 또 기복적으로 막 많이 갖고 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무 한 것 보고 막 시기 질투가 나서 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드리라고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짓는 이제 대표 선수 둘이 나타나.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지파에서 지혜가 충만한 자 오홀리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마귀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부살렐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4 죄인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섬기는 일에 결국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서 쓰인다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오홀리압을 단 지파에서 나온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건교한 지혜를 발휘하게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살구꽃 이파리 살구꽃 모양의 촛대도 만들고 다 만들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딜레마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딜레마와 연합되면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처럼 쓰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어쨌거나 신경 쓰지 마라. 어저께 일도 잊어버려. 어저께 일도 잊어버리고 1시간 전에 사건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집도 사람이 짓고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서 짓는 겁니다. 아멘. 애굽에서 가져온 금 제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막이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죠. 다윗 때까지 성막으로 있다가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 모리아 산이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행전 7장 48절과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예수라는 마다들이 그리스토스로 첼라브 나무 형틀에 온 세상 죄인들의 죄와 사망을 치고 죽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허물어 버리는 거죠. 허물어 버리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내 속이
광야에서는 성막인 것이고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는 성전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아버지의 집이 내 속에 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속에 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집처럼 내가 살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에는 의인들이 올까요? 죄인들이 올까요? 죄인들이 다리 저는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일 당한 자, 아둘람 굴러 몰려드는 그 죄인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품고 안고 가야 된다. 아멘. 그들을 결국은 먹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이자 아버지의 밭이자 아버지의 그릇이다. 아멘.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밭이라는 게오르기온, 그릇이라는 오스트라키노스 이런 말들이 원어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해당되는 단어 구절들이 고린도 전서 3장 9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데 전부 다 그 쓰이는 용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릇은 하다못해 개도 그릇에다 밥을 담아줘. 그러죠? 소도 지푸라기 여물도 소 여물통에다 집어넣어주잖아요. 그릇은 짐승 같은 가난한 자, 이방인들, 이런 죄인들을 먹이는 거예요. 환난당하는 날 먹이는 용도. 누가? 내가 그런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그릇인 것이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김으로. 내 속에 이미 성령이라는 씨는 심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심어졌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김으로 나에게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30배, 60배, 100배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심은 대로 거두는 포상을 많이 받아라. 그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한국 이제 연말 돼가니까 현재 보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숫자에 꼭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데 횟수와 그 금액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우리를 승급시키셨는지 항상 승진되었다, 승급시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뭐 금액을 꼭 굳이 뭐 얘기해서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소액으로 구제헌금을 하고 11조 하고 감사헌금 정한 대로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소액으로 했던 그분들이 나부터 확 올렸어. 특별히 날 좀 봐봐. 확 올렸다니까. 가슴이 부풀어 오른 거야. 아쿠아맨처럼 막 근육맨처럼 짠국이 전국이 근육처럼 막 부풀어 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먹일 수 있도록 많이 공급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곤란한 형편에 당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가 있어. 이 선입선출이라는 얘기 해줬잖아요. 선입선출이 먼저 심은 것이 먼저 거두는 것이고 나중에 심은 것은 나중에 거두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해서 심고 미국으로도 보내고 우간다로도 보내고 머시한테도 보내고 또 뭐 어떤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재정이 빵빵해지고 우리 돈이 아버지 돈이요? 아버지 돈이요. 아버지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넉넉해져요. 그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밭이고 아버지의 그릇이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얘기는 아버지 집에 누가 오냐고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나한테 오도록 하나님 안에 냄새를 맡도록 나한테 오도록 선행을 많이 베풀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26장 12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치며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어디에서? 성문 안에서. 우리 성문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인 나를 말하는 것이거든. 3년째 되는 해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로 말미암아 드리는 헌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일 맡은 너희 지파를 먹여 살리는 일에 쓰라. 대신에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따라서 사랑은 사랑은 죽어도 죽어도 부족하지 않냐고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주고도 그만하면 됐잖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고 양심이에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건 도덕이고 양심이에요. 그건 지가 재판관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주라면 줘야 돼.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딜레마 연합 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줄 때 이거 뻘 생각 안 들게 하옵소서. 그런 고개를 흔들지 마세요. 저 능력이 있는데 모든 게 도와줘요 목사님. 그러지 말으라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할 때는 그 의도가 있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쌀이 없어서 갖다 주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래도 요세프 목사한테 쌀 2가마니 갖다 주라고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지고 오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갖다 주라. 아이고 아버지 저 아들도 있고요 딸도 있고요 딸이 간호사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그러지 말라니까. 주인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지 마세요. 네. 배달꾼은 그냥 시킨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달료를 받지. 항상 여러분 배달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배달료. 똑같은 얘기가 신명기 14장 29절에 나오고 고린도서 9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항상 넉넉하게 주셔서 더 많이 흘려보내고 심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칭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찬받는 서비스 요금을 새별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아멘. 서비스요로 우리는 빚을 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사법이 이런 거예요. 본래 금, 만몬은 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세상의 재물이므로 그것으로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 샤다의 포상과 적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적당한 것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숫자로 말씀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대량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봐도 그렇더라고. 해봐도 심은 것은 변변치 않은 것인데 그 연약한 순종, 그 변변치 않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받으시고 주신 것으로 치면은 사실은 100배도 넘더라고. 내 평생에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그런즉 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자로 스스로 생각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네 멋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 자기가 실력, 자기가 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의미에서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아버지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쓰는 것,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넘어지는 것이다.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 넘어간다는 얘기는 넘어진다는 얘기고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얘기고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시편 107편 20절에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려오는 것이 좋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을 사랑해라 두리뭉실하게 들려오는 것보다도 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참아야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레마로 들려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 신명기의 말씀,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때가 정확한 음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배양해놔야 돼. 신천지인들처럼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은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 외우고 암송하고 쓰고 설교를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죄가 불순종이 허망한 대로 끌고 가는 그 일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거 봤죠? 볼 때마다 나는 웃음이 나와. 참,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단지파가 되지 말고 베냐민 좌파의 오른손을 잡고 이기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밖에서 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이고 금이고 재물이 다 아버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시편 50편 한번 펴봐.
말씀으로 옴짝달싹을 못하게 죄를 후려잡아야 돼. 제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잡아서 못하게 죄를 닥다르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멋대로 살게 하는, 지멋대로 돈 쓰게 하는 죄를 닥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8절부터 읽어봐.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죄 짓고 번제 지내고 속죄제 지내는 것은 잘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에 있는 소나 양을 내가 가서 훔쳐내지 않는다. 그걸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강탈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고 흘려보내라는 거야. 아멘. 나는 그걸 원하는 거지. 내가 천산의 생축과 해로에 다니는 고기와 돌고래와 피라미와 송사리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먹고 싶으면 갖다 먹고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잡아먹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너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찾을 영혼들, 내 원수들과 나를 화목시켜주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재물을 운반하는 택배꾼으로 쓰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이 시냐 이 작거사.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것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버지 것이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최소한 보고를 하고 쓰고 나서도 얘기하고. 나같이 하지 말어. 우리 아버지가 약주 한 잔 드시고 대낮에 들어와서 잠 주무시면은 담배값 뒤에 10,000원짜리 2장 있으면 그거 빼가지고 가서 덕수통 사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중에 보고 안 했어 그랬다고 얘기도 안 했어. 어렸을 때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말어. 물어보고 쓰고, 그것이 좀 기회를 놓쳤으면 쓰고 나서라도 말을 해, 보고를 해. 그건 합니다. 그럼 그거라도 최소한 그거라도 해. 제일 잘하는 것은 허락받고 쓰는 것인데 그것이 힘들면은 그 습관이 잘 안 돼 있고 잘 모르겠으면 쓰고 나서 보고라도 해. 보고하는 심정으로 가계부라도 써. 그래서 가계부 쓰는 것이 중요한 거야. 쓰면서 보고할 수 있잖아. 아버지 난닝구 사는데 8,500원 썼네요. 이렇게 보고하잖아. 최소한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의 있게 살아. 예의 바른 어린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막 지멋대로 써부르고 그냥 습관대로 써부르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다잖아, 이 선교사가. 이거 지금 다 읽어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1챕터 1 한번 같이 나누려고 그래. 여기 12가로 돼 있거든. 그래서 12주 동안 금요일마다 한 번씩 하자고 이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기독교인만 또 못한 소망이 한구가 돼서는 안 되죠.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형통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